샬롬 샬롬. 네,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월 첫 주입니다. 꽃샘추위가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어느덧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꽃눈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정말 다양해서 특히 꽃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이런 것은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먼저 핍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철쭉이 이제 피게 되는데 철쭉은 개나리와 다르게 잎이 먼저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렇게 되죠. 꽃 중에 꽃 뭐겠습니까? 네, 무궁화꽃. 정답입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꽃 중에 꽃 무궁화 꽃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 그 아가서에 있는 그 샤론의 장미처럼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아가서에 말씀하는 대로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샤론의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면은 그 1년생 그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겨울에는 좀 약간 을씨년스러워서 교회 그 화단 한 옆에다가 무궁화 한 그루를 심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개나리, 철쭉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차례 한꺼번에 확 폈다가 지게 되지만은 이 무궁화는 7월 초순에 피어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연이어서 꽃이 피는데 보통 한 그루에서 2,000에서 3,000개의 꽃송이가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그 국가의 꽃이기도 하죠. 뭐 민족의 근면과 끈기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각자의 인생도 이렇게 무궁화 같이 매일 새롭게 피고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그 아름다운 꽃으로 힐링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 각자 대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특히 식물의 그 아름다운 그 식물을 다양하게 지으셨듯이 사람에게도 각자 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창세기에는 특히 그 대표적인 족장 하나인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이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이 상대적으로 이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 또 요셉 이런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유일한 이야기 부분이 바로 오늘 상고하게 될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지만은 26장 12절부터 일부분 33절까지 두 절씩 절반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줄이라서 적당히 나누어서 창가의 부분 앉으신 부분이 26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두 절씩 절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창가 부분에 앉으신 부분이 두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소가 되어 양과 소가 되고 좋은 시간으로 그의 세상을 그리시며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탔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배웠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언덕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증손이 물자기를 타서 세부풀어를 얻었더니 이삭의 목자가 돌아오되 이 물은 내 것이라 이삭이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줬더니 그리고 닿도록 그 이름을 시인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죽어서 다른 하늘을 닦고 이름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부르시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하리라 하였노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구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하나님의 명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가슴에 이슬이 일어나 서로 맹세하되 이삭이 그들을 보내되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이 그들이 자기에게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내리어 이르되 네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소속 이름이 오늘까지 그의 세바라. 네, 감사합니다. 26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삭은 그 그랄에 오기 전에 이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그 네게부 사막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봤듯이 26장 1절에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 영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영역이 있는 이 가자 지구쯤에 있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입구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삭의 그 부부가 그랄 땅에 가서 거하게 됐는데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가 겁나게 이뻤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삭은 자기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했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참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인데 이삭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서 그 아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분은 리브가는 유부녀구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그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목격하고, 아니 이삭한테 가서 그 리브가가 당신의 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따지자 그제서야 이제 이삭이 그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후에 26장 12절에 보면은 그 그랄 땅에서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의 소출이 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은 이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사를 지었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보통 평시에 농사를 지으면은 한 20배의 소출을 그 환경이나 그런 지역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삭은 처음 농사를 지은 것 치고는 완전히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배의 소출을 얻은 이유가 바로 12절 후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농사 기술이 탁월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삭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또 일하는 종들도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이 외지에서 온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와서 이 거부가 되었으니 그랄 사람의 이제 텃세와 그 시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14절 후반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이삭을 시기해서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은 이 우물은 그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으니 그냥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말하기를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 지역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이제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세히 26장을 살펴보면은 이 이삭이 사용했던 그 우물이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우물이 첫 번째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이삭이 직접 판 것이 아니라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제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생존에 절대한 필요한 우물을 아버지한테서 그냥 물려받았기 때문에 별 아쉬움 없이 지내오다가 하루아침에 블레셋 사람의 시기로 인해서 빼앗기고 그곳에서 이 추방 명령까지 받았는데 이삭이 보여준 태도는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따지지도 않았고 복수심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는 스스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별난 것, 소요한 것도 아닌데 시기도 받고 억울한 모함도 받고 그로 인해서 이 상처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본문이 해답 중에 하나를 준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혹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강도가 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내놔 이러면은 열쇠 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었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본문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 7개의 우물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 분명하게 적용해야 할 부분임을 틀림없이 제공한다고 봅니다. 야곱과 같이 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져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며 또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도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 싶은 이 태도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저 묵묵히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7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야곱의 대답은 My name is 야곱, 제이콥, 즉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물으면은 제 이름은 이강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 이름 가운데 강자가 강할 강자가 아니라 편안할 강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으로 편안할 강, 나라국으로 이름 지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보다는 이삭의 삶이 끌리는 게 저의 이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펴봤던 이 첫 번째 이삭이 자기가 추구해서 판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당연한 것으로 사용하다가 뺏기자 별 대항 없이 대항한 그런 흔적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손수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우물을 보면은 26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즉 이 우물은 옛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메었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으시지는 잘 힘드시겠지만은 저도 10대 때 아버지와 함께 이 농사를 지을 그 우물을 2번이나 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포크레인이나 기계로 이렇게 파지만은 그때 우물을 이제 판다는 것은 보통 이제 꽤 넓은 지역을 삽으로 둥그렇게 최소한 지름이 한 3m 이상, 3m 더 되겠죠.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깊게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 한 5m 정도 이제 밑으로 파내려 가다 보면 이제 밑바닥에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서 나오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하늘 쳐다보면은 그냥 둥그런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물이 이제 섞이기 때문에 넓게 우물을 이제 파지 않으면은 밑에 내려가서 흙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몽골 칸가 형제의 형님이 아주 오래 전에 우물을 파다가 흙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물이 나올 정도로 이제 깊게 파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바닥 주변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둥그렇게 쌓아서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고 그 주변에는 이제 팠던 흙을 이렇게 덮게 됩니다. 이렇게 우물 파는 작업은 정말 힘든 일인데
이스라엘 사막에서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삭과 관련해서 나오는 두 번째 우물은 바로 그 아버지가 사용하다가 파묻은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이삭도 이 수맥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사용하다가 그 묻었던 그 우물을 복구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그 우물을 판 것이 이제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드디어 이삭의 종들은 함께 이제 새로 그 개척한 우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 근원, 샘 줄기를 찾았다라고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텃세를 부르며 그 샘줄기는 우리가 점찍어 놓은 거야, 우리 거야 라고 또 억지를 부리니까 이삭의 종들은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앞에 두 번은 처음에 것은 이삭의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두 번째도 비교적 파기가 쉬웠던 그 우물이었는데, 이 세 번째 우물은 완전히 전혀 흔적이 없는 그런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애착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두고 이제 이삭의 종들과 그랄 사람들이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이 다툼의 우물이라는 이 여기는 에섹이라는, 원래 발음은 에세크죠. 에세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우물도 팠다가 그 완전히 대박난 그런 그 우물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 양보하고 이제 그 네 번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니, 이삭의 그 인내심은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판 우물에 대해서도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고 자기 것으로 우기니까 그 우물을 이제 원래 신나는 그 신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발음하면은 신나라기보다는 시트나인데, 이 시트나라는 이 네 번째 우물이 바로 시트나 대적의 우물로 불렀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에 대해서 이삭과 종들을 대적하며 또 다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기까지도 참고 이제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삭은 이 네 번째 우물까지 그랄 사람들에게 이제 줘버리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놀라운 것은 이 다섯 번째부터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네 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며 피땀 흘려 팠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참고 양보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다했더니 이 원수까지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텃세를 부린 그랄 사람들이 오히려 항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다섯 번째 판 우물을 르호봇, 그 의미는 이제 넓은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삭은 잘 참고 이겨내면서 양보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들이 결국 그런 이삭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르호봇의 축복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4번도 아니고 이 4번째까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주고 양보했더니 이 5번째 우물부터는 이제 다툼이 사라지고 이 축복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이제 6번째 우물은 하나님께 이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반 이 축복의 우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이 5번째로 판 우물부터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고 이삭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드리며 이제 6번째로 이 감사의 우물을 봤을 때 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삭의 그 첫 우물을 빼앗아서 흙을 메우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던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친구 이 아웃삭이라는 사람과 이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 이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간청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향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보통 국가 간에도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청하는 측은 이 약한 자가 우리 이러다가 그 강한 그런 나라에 그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그냥 알아서 기자 이렇게 하고 평화 조약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삭은 겨우 몇 사람을 이끌고 있는 이 족장에 지나지 않고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그 땅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아비멜렉은 이 정식 군대를 거느린 이 왕이 이 국방부 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이게 도대체 또 무슨 꼼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삭은 그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쫓아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이유를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비멜렉 그 왕은 이제 이 이삭 일행을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삭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이 두려움을 느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이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 4번씩이나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놓고 내가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내가 당신한테 선한 일을만 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강제 추방을 했으면서도 내가 이삭 당신을 평안히 가게 했다. 아니 도대체 입에 침을 바르고 이렇게 말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 왕은 이삭 당신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상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이 항복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텃세를 부르면서 이삭이 판 우물을 강제로 빼앗고 쫓아내는 일을 이 4번씩이나 반복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는 하면서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이 할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승리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32절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이 블레셋 왕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사실상 항복을 하면서 평화 조약을 제안한 바로 그날에 이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을 이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바는 이 맹세라는 뜻으로 바로 7번째 우물은 이 맹세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제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승리를 얻은 그날을 기념하는 이 우물을 받습니다. 31절 보면은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니 맹세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바로 그거를 기념으로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 세바라는 말은 이 맹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숫자 7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마침내 블레셋 왕에게 최후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하면서 받던 이 7번째 우물, 바로 세바로 인해서 그 성읍 이름을 이 부엘세바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7년도에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차를 직접 몰고 이 부엘세바로 갔었는데 이 시간이 임박해서 아주 가까스로 부엘세바 우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우물에 그 돌을 던져서 정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저도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에다가 이제 그 철망을 갖다가 얇은 그 채 같은 걸 돌을 집어넣지 못하게 채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검색해 보니까 이 블레셋바 우물의 깊이가 69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니까 이제 기원전 11세기쯤에 판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서 1년에 한 개만 돌을 집어넣더라도 벌써 4,000개나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우물물에다가 그 이삭이 얼마나 힘들게 팠는지 생각하고 그 돌을 집어넣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삭과 관련된 이 7 우물을 통해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이 양보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이 최종적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우물을 막으면 다른 우물을 봐서 해야 할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불로소득에 안주하지 말고 이 개척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우물에 안주하다가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이제 두 번째도 이미 아버지가 봤던 그 자리를 발견하고 비교적 손쉽게 복구해서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쉽게 판 우물은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물부터는 이삭은 완전히 피땀 흘려서 자기 노력으로 팠습니다. 스스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팠던 이제 그 세 번째 우물, 이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물에서는 이제 네 번째 우물도 또 이제 손수 팠는데 거기에서도 그랄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그 우물을 이제 그 시트나라고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우물부터는 비로소 이제 넓은 우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삭은 그 번성하리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최후의 승리의 우물을 주시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이 꽃들을 각기 다른 시기, 각기 다른 방법으로 꽃 피우심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준비시키시겠죠. 그분의 주님의 노련한 손으로 각 그릇은 주님이 염두에 두신 일에 알맞게 빚어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학교는 이 사람의 학교와 사뭇 다르게 비인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이 대규모 교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의 사람에게 딱 맞게 개별적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 동일한 과정의 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각 그릇은 이 아주 마에스트로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그 로열 패밀리 궁전 생활과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막에서 양치는 이 같은 40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생의 거의 말년인 이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에 이 40년간 쓰임을 받고 12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갖추기 위해서 이 모세와 다르게 궁정에서 거의 이제 청년 시기부터 거의 평생 동안 이 왕궁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온갖 간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겪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이 잘생긴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잔인성으로 인해서 광야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무려 이 15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과정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심레와는 애석하게도 한 여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농간으로 인해서 사역을 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그 목이 잘려서 이 정반 위에 올려지는 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간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갈렙도 85세가 되었지만 모세에게 아직도 자신은 이 현역 군인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이 영육간의 힘이 남아있다고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 선교를 나간 지 불과
시작 단계에서 현지인의 창에 찔리면서도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교 당했는데 그 후에 이 미망인들이 선교를 이어받아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거의 90세 무렵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렇듯 모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개별적인 맞춤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빚어질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다쳐서 집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는 밥벌이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병원에서 집에 있는 동안에 밥벌이도 좀 해야지. 이제 집에 뭐 입원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출판사에다 연락을 해서 혹시 제가 그렇게 영어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띄엄띄엄 그 책 한 권은 이제 번역할 그런 여유가 되니까 책 한 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의 그 일대기에 관한 그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떤 작자 미상의 그 시가 한 편이 있는데 제목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원하실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라는 것을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 내용이죠. 근데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영어로 드릴,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영어로 thrill, 또 한 사람을 숙련하기를 원하실 때 스킬,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가장 고귀한 역할을 맡기기를 원하실 때 온 세상이 놀랄 만큼 위대하고 담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애쓰실 때 주님의 방법을 보라. 주님의 길을 유의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택하신 자들을 무자비하게 온전케 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그 사람을 망치질하여 아프게 하며 그리고 강력한 타격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이 무른 진흙으로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그분이 선택한 사람을 모든 목적에 융합시켜서 사용하시는지, 모든 기술을 촉진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오직 주님만 아신다. 이 내용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가 동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다 하고 싶었지만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겠다라는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김홍열 형제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성령이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제 예비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 가운데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동성교회 어떤 면에서 일대 일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서 예비했듯이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 대해서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겠다라는 그런 분별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 저와 관련돼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 놓겠습니다. 제가 동선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원치 않는 갈등을 끼치는 이 요인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 그 한 달여 동안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공지했듯이 제가 나감으로 인해서 당장 어수선한 면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빠른 시일 내에 평안을 찾으리라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이 장소가 이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나름대로 그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홀홀단신으로 나가서도 우물을 파다가 보면은 22절처럼 이 장소를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을 붙였기를 원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동안 그 수원에 있는 그 성균관대학교 모교에서 묘안으로 일했는데 그 성균관대학교가 국내에서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학생이 한 2만 명 되는데 외국인 학생만 5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교는 못 나가더라도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그 작은 그 비전 중에 하나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조만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성균관대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소수 인원이라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 공통된 이 소망이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느니라. 여기 내용을 살펴본 대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니까 이삭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기 보면은 이삭이 아비멜렉이라든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했다는, 물론 전도는 뭐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로 전도했다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말은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이제 들었겠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다투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해결하고 결정하는지, 또 자기들은 일관되게 그 이삭에 대해서 시기심을 발동하고 또 쫓아냈는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마다 이삭은 별로 태양하지도 않고 우물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베푸셨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다는 이 하나님의 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해라고 이제 이삭에게 오히려 그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심을 분명히, 물론 이 말도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필요하겠지만은 분명히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우리의 그 엄중한 책무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저희가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그 사람의 또 체질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각자를 그 체질에 맞게 훈련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각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그 일을 성취해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도 하고 또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고 또 그 우물을 탈취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이삭의 생애 운전대를 잡은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인 이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면서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